네, 안녕하세요. 디지털 목자 최정현입니다. 아니, 모르겠어요. 제가 그러니까 그 스프라울 목사님 그 영상을 뭐 제가 구독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자주 이제 그 제 채널에 이렇게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뭐 한국말로 더빙한 것도 있고 또는 영어로 직접 이렇게 만든 뭐 그와 같은 영상도 있는데 그 영상 두 개를 뭐 이렇게 들어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이제 그 전적 타락에 관한 그 튤립의 교리, 이 교리를 여기가 왜 여기가 얼룩얼룩하지? 그 교리를 얘기하려고 하는 영상이 많이 찍혔어요. 근데 뭐 이거는 제가 주님께로부터 이 깨달음을 통해서 얻게 된 거예요. 이건 뭐 제가 개인적으로 뭐 생각해 본 적도 없는 얘기들을 이제 주님께 주셔서 제가 이렇게 받은 거죠. 이 죄라고 하는 부분에 막 마치 죄 없는 자가 뭐 원죄라고 하는 그 아담과 하와의 죄를 그 그냥 유전하듯이 뒤집어 써가지고 그래서 이제 죄가 됐다. 그래서 원죄, 오리지널 씬 뭐 이런 말을 쓰는데요. 그거 솔직히 다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죄가 유전해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거 진짜 착각하지 마십시오. 물론 하와가 죄를 범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딱 있으면 그 내용에 1점 또는 1획 어떤 말 하나도 내 생각으로 변개하거나 바꾸거나 또는 그릇되이 얘기하는 순간부터 말 그대로 죄가 되는데 그 죄라고 하는 것이 제가 이제 헬라어로만 얘기할게요. 죄라고 하는 것이 하마르티아잖아요. 하마르티아. 하마르티아라는 게 제가 계속 얘기합니다. 표적을 맞추지 못하다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명령한 내용을 딱 하나님이 우리가 가야 할 길,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곳에 옆에 경계석이 하나 있어요. 이제 상상을 해보세요. 도로에 경계석이 있는데 이 경계석을 넘어가면 닦여진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면 거기에 온갖 더러운 뭐 물 구덩이 그다음에 뭐 온갖 오물들 이런 것들이 있는 곳이라고 가정합시다. 거기를 벗어나면 자기도 모르게 그걸 밟고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마르티안이라는 게 영어로는 trespass라는 단어를 쓰는데 trespass는 경계를 넘어가다라는 뜻이에요. 이 경계를 넘어가는 순간부터 그게 죄가 돼요. 그때부터 문제가 되는데 자 그러면 그냥 사람이 정직해 양심도 다 살았어. 이제 거기를 넘어갔더니 그때부터 죄가 돼서 막 고통 속에 있어. 그게 아니에요. 자 그것을 넘어가는 그것이 세상이에요. 세상. 이 땅, 세상. 근데 그곳의 지배자는 그 세상에 거기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거기는 온갖 사단, 마귀, 귀신, 악령들이 더러움으로 하나가득 채워놓은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살면 더러워져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러면서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명하신 길로 돌아오지 않으면 마르티안 하지 않으면 하마르티안 하면 그때부터 누구에게 소속되냐면 원수, 마귀, 귀신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걔네들이 그냥 지배하는 거겠죠? 그냥 이렇게 있으면 저건 우리 거야 이제 지배하자. 그게 아니에요. 오늘도 아까 어떤 영상에서 그 얘기를 하는데 이 다중인격을 얘기를 하는데 거기 유명한 그 심리학자 되시는 분 정신병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인간에게는 다 그런 부분이 있대. 이렇게 하고 싶은 생각, 저렇게 하고 싶은 모습 뭐 이런 게 다 있지만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우리가 그걸 다 나타내지 않고 산다. 그렇지만 그걸 일일이 바깥으로 표출하면 그게 다중인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건 사람이 만들어낸 무슨 해리성 장애네 아니에요. 여러분들 모든 사람에게 악령들, 귀신들 얘들이
생각을 집어넣고 타락시키려고 하는 기본적 노력, 우리 생각을 지배하는. 주로 이 생각을 지배할 때 어디를 지배하냐면 육체의 생각을 지배하는 거예요. 마음의 생각을 걔네들이 지배할 수 없습니다. 마음의 생각을 지배하려면 육체의 생각을 통해서 내가 그 길로 죄를 계속 지으면 여러 놈의 악령, 귀신, 일곱 귀신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것들이 끼게 되고 얘들 때문에 더 성격이 나빠지고 죄를 짓고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뒤를 좀 제끼고 해야 되겠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많은 그 범죄자들, 감옥에 있는 애들, 범죄자들이 원래 근본적으로 뭐 나쁜 게 아니다. 아니에요. 당연히 본래 그들의 인격은 나쁘지 않겠죠. 그들의 이성, 그들의 혼이라고 하는 건 나쁘지 않겠죠. 그러나 그들을 계속 괴롭히는 조상의 망령된 행실과 그 집안의 행실 때문에 그들을 공격할 수 있는 빌미가 딱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걔네들이 껴가지고 죄를 저지르게 합니다. 그럼 죄를 하나 저질렀어. 그런데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악령, 마귀는 아니죠. 귀신이 계속 자기 친구들을 불러 모아요. 일곱 귀신까지. 점점 지경이 악해지는 거예요. 저는 아주 어렸을 때도 기억이 나는데, 어렸을 때 제가, 어렸을 때는 아니지. 뭐 하여튼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제가 등치가 커가지고, 이렇게 겉으로 보면 뭐 저랑 싸우거나 하고 싶어 하는 사람 많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누구를 때려 버릇하니까, 그다음부터는 이 때리는 것 자체에 대해서 크게 죄책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어떤 기회가 되면 때리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니, 때리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 아니라 싸울 준비가 돼 있어요. 지금 뭐 학교 폭력이요? 처음이 중요합니다. 근데 처음 그렇게 하고 나면 그 속 안에 악령들이 껴서, 귀신들이 껴서 걔로 하여금 더 그 상대를 괴롭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잘해주고 그 사람들한테 뭐 나름대로 이제 뭐 선한 모습을 보여주면 그 사람이 세상에 속한 악당들, 지금은 제가 만나지도 않지만 걔네들이 나를 더 잘해준다 안 그래요. 계속 무시하고 멸시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 세상의 악령들 세계의 원칙이에요. 걔네들이 사람들을 전부 지배하면서 그 마음속에서 악을 행하게 하고 더러운 행실을 보이게 하고 이러는 거예요. 변화시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젊었을 때 만났던 친구가 제 나이쯤 될 때까지 유지된다? No. 전부 변하는 거예요. 어떻게 변합니까? 악하게 변해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돈이라도 몇 푼 뜯을 수 있으면 아주 겸손한 척 하다가 그게 안 되면 그다음부터 이제 곧바로 뭐 관계를 다 그래요. 여자들 뭐 얘기 많이 나오고 뭐 꽃뱀들 얘기 많이 나오는데 걔네들이 맨 처음에는 내가 이제 꽃뱀으로 일평생을 살아야지가 아니에요. 해봤더니 먹히거든. 그러면 그때부터 바로 그 짓을 하는 더러운 악령 귀신들이 껴가지고 그런 삶을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요즘. 여자들이 막 독을 먹여서 독살하고 뭐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전부 이 세상에 속한 자들에게 역사하는 이천중의 악령들에 의해서 모든 저주받을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이걸 막기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는데 그 율법은 양심에 비추어 양심 안에도 마음의 율법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내가 끝까지 유지할 수 있다 없다? 그거는 죄를 짓지 말아야 됩니다. 죄 짓고 싶은 생각이 있겠지. 싸웠는데 이겼어. 예를 들면. 지면 이제 안 하겠지. 근데 내일 당하지. 이겼어. 이기면 그 이긴 걸 이용해서 더 그렇게 하려고 하는, 죄를 더 중히 짓게 하려고 하는 악령들, 마귀들, 마귀들이 아니죠. 귀신이 장난질하게 돼 있어요. 그게 인생이에요. 바로 이렇게 세상에 속하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 악령들, 각 사람들의 주인 노릇을 하고 싶어하는 그 더러운 죄악의 뿌리들, 위키드니스, 사악함이 여러분들을 지배 못하게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여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그들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뭘로 싸운다 그랬어요? 말씀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특별히 보호하기 위해서 성령이 여러분들을 인도하면 이기는 거야. 안 그러면 못 이겨요. 다 그래요. 이 마지막 때엔 그래서
선한 자들이나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자들은 그대로 의를 행하게 하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불의를 행하도록 내버려 두라 그러잖아요. 안 고쳐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분별함을 따라 그들을 피해 다니는 거지. 같이 놀아요? 뭐 아까도 뭐 그 다중인격의 범죄자가 지 아들도 죽이고 뭐 집안 전체 죽인 얘기를 하면서 유유상종이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그래요. 자기랑 똑같은 것들이 같이 끼어 붙어가지고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악이 얼마나인지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친구들을 보면 알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보면 알고,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을 보면 합니다. 사기꾼 집단과 같이 처해 있다? 그럼 사기꾼들. 자, 오늘 이제 그런 면에서 이 타락이라고 하는 게 뭐 전적 타락이다. 이런 말 쓰지 마세요. 뭐 누가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뭐 악을 갖다가 뭐 원죄라는 게 들어와가지고 유전할 수 있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 죄라는 꼬라지들이 전부 조상의 망령된 유전한 행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집안을 보면 그 집안에서 사는 인간들이 다 자기네들이 제대로 뭔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조상의 망령된 유전한 행실이라고. 그거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 하는 행동이 있으면 아버지 앞에 자기를 들이면 그것들을 죽이고 내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전부 회개해야 돼요. 아버지가 그걸 용서해주면 그다음부터는 새 피조물로 가지만 용서가 안 되면 거기에 전부 악령들이 한 마리씩 꼈는데 그거는 포세스 된 게 아닙니다. 포세스 된 건 이미 버릴 자들이고 포세스 된 게 아니라 우리 생각을 자꾸만 집어넣어. 그런데도 몰라요. 그러니까 뭐만 바꾸려고 그러냐면 자기 상황만 바꾸려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 있는 사람이 뭐 교회를 다니면 안 돼요. 근본의 그 마음에 그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죄사함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그걸 해보려고 이제 하는데 잠깐 원죄랑 관련해서 이제 바로 이런 전제하에 하와가 언약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전체적인 자기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전부 채우기 위한 그분의 경륜의 시작점이에요. 그래서 6천년으로 그 기간이 정해졌다는 거고 그 6천년 동안 하나님이 자기 나라에 새하늘 새 땅에 채울 사람들을 새하늘 새 땅을 채울 사람들을 이제 큰 카테고리를 정하시고 들이시는 거예요. 단 하나님의 아들들을 통해서 빛의 자녀들을 통해서 그들을 먼저 세우시고 그들로 성령을 받아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옛날에 제가 그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하나님이 저 하늘에다 크게 막 붉은 빛으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살리라 이런 걸 막 이제 그려놓으면 사람들이 믿지 않을까 그랬는데 물론 그래도 다 믿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 새 하늘과 새 땅을 채울 사람들을 만드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얻은 후 우리 마음, 우리 카르디아, 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양심이 살고 경건함과 거룩에 이르는 길을 계속 시험과 올무와 이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훈련받아 거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기했지만 이 전체적인 무대 시나리오에 그것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꼭 하면 나는 그 되게 웃기는 게 수메르 문명이 막 엄청난 문명을 가지고 있었는데 다 어디 갔네. 홍수 때 다 죽었지. 그 수메르 문명은요. 아무리 문명이 발전해도 누구의 문명이냐면 가인과 관련된 문명입니다. 이 땅의 문명. 그래서 이 가인의 후손, 가인의 가계에서 나오는 인간, 이 땅에 있는 딸들, 이 땅에 있는 사람들로 인한 그 문명에는 다 나와요. 동철, 그 다음에 온갖 악기, 예술, 그들의 모든 것들, 문화, 이런 것들이 다 거기서 발달해요. 셋의 자손, 이게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인데, 이 셋의 자손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뭐 하나님의 아들들이 뭐 땅에 있는 여자들을 보고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가인이에요. 가인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수 있는 그런 종류였어요.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아담의 아들로. 근데 이 가인이 돈 들고 가가지고 사람의 딸과 결혼하잖아요. 그 사람들이라는 게 6일째 만든 사람들, 악인들. 그런데 그런 일들이 바로 그때 시대에 있었다는 게 노아 홍수 이전에. 그래서 그때 네피림도 나오고, 거기 이제 성경대로 보면 그 거인들이 나오고 뭐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괴로워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자, 이제 오늘 바로 그 얘기를 잠깐, 뭐, 짧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정죄를 받는 죄. 보세요. 하나님이 정죄했던 죄는 딱 하나입니다. 교만이에요. 여기 보면 lifted up. lifted up 이란 말 아시죠? 높여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교만이에요. rest being lifted up with pride. 자기 자아를 높이는 자긍심을 가지고 높아지지 않도록.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왜 높아지냐면 not a novice. 처음 입교한 자다 그랬는데 요 헬라 말로는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오퓨토스. 네오퓨토스라는 게 바로 newly planted. 처음 이 뿌리가 내려진 입교한 자. 근데 이들이 문제가 뭐냐면 충분한 지식과 하나님의 인도와 영적 세계를 모르다 보니까 여기 두 가지가 있는데 교만해지는데 마귀를 정죄하는 그 교만. 즉 마귀가 얘들에게 악령들을 보내서 교만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그렇게 마귀의 올무에 걸려서 교만해지면 그들이 나중에 정죄에 빠질까 하며 했는데 여기 보면 condemnation of devil. 즉 마귀가 받게 될 저주에 fall into 떨어지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여기 보면 프리마 다시 말하면 요거 퓨토세이스라는 요 말이 뭐냐면 man 퓨토세이스 요 마귀가 범한 요 죄, 요 특징이 뭐냐면 여기 자기 컨시트 스스로 속임으로써 inflated 뻥 튀겨진 그거를 교만해졌다. 옛날에 제가 다니는 첫 번째 이단교회 그 목사가 저렇게 됐어요. 교만해져가지고. 그러니까 끊임없이 자기를 자랑하는 일에 많은 걸 보이는 거야. 특히 영적인 일들은 딴 사람이 경험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막 뻥 튀기면 사람들이 믿으면 그가 뭐 높아지는 거고 안 믿으면 이제 안 믿는 건데 그게 바로 condemnation of the devil. 이 마귀의 저주에 빠져버리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이 교만, 여기서 말하는 이 교만고요. 튜포세이스, 요 교만이 하나님이 보시는 첫 번째 죄였어요. 그래서 이 마귀가 정죄를 받았는데 한번 볼게요. 이사야서 14장 13절에 보면 그 마귀가 어떤 죄를 범했는지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13, 14절에 보면 내 마음에 이르기를 그냥 자기 마음의 생각을 품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올려놓은 네. 하워드 피트만 목사님의 걸 보면 그 뒤에 나오죠. 소위 무의식의 의식과 의식적 의식. 근데 의식적인 내 마음은 이 악령들의 소리를 듣지 못하지만 내 속 안에 있는 무의식적 마음은 듣는다고 하잖아요. 마음에 이르기를 하면 저는 말로 하지 않고 이놈이 마음에 이렇게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 품은 생각을 아시는 거예요. 뭐라고 품었냐면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천사들이죠.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거기 앉겠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이 해주셔야지.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대단한 하늘에는 이제 컨그레션 즉 지폐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여기 정확하게 in the side of the north 북쪽 방향에 있는 그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내가 거기에 오를 거야. 거기에 내가 앉을 거야. 근데 그것도 위를 썼어.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도 아니라 지가 앉을 거야. 그리고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여기 보면 이제 cloud인데 cloud 중에 highest above 그 위에 구름의 높은 곳 위에 ascend 내가 올라갈 거야. will 자기가. 그리고 I will be like the most high 하나님 가장 높은 분과 같이 될 거야. 이게 교만이죠? 바로 이것이 처음 일어났던 아주 전형적인 죄악입니다. 이게 마귀를 정죄한 죄악이 바로 이런 교만이에요. 자기를 높이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살면서 자기를 저런 식으로 높이는 자가 있잖아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위험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다 이렇게 높아지기를 원해.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이 자기 관점에서 볼 때 막 높여지는 것 같으면 시기 질투가 막 끊임없이 올라오는 거예요. 많아요. 그래가지고 뭐 단어 하나에 좌지우지 되고 막 이럽니다. 그런 사람들 한둘이 아니에요. 오케이. 해요. 그래서 죄의 핵심은 뭐냐면 죄의 핵심은 육체로 변화된 것이 죄예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창세기 6장 3절에 나의 신이 my spirit 즉 하나님의 루아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육체와 상관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그 안에 있는 영, 하나님이 불어넣으시는 네샤마 그것과 사는 건데 이때 이미 사람들이 전부 육체가 됐는데 왜 육체가 되냐면 잠깐만요. 왜 육체가 되냐면 전부 이 땅에 있는 사람들과 딸들과 결혼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즉 이때부터 노아의 홍수 바로 직전부터 노아의 홍수가 일어난 다음부터 120년으로 수명이 단축됩니다. 육체로 살기 때문에 영이 없어진 거예요. 이때부터 영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영이 그에게 없기 때문에 육체가 되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죄악 중에 생존하는 거예요. 육체가. 그러니까 이 육체는 바로 그 죄악의 마귀의 영, 죄악의 죄악의 영, 곧 이 세상에 있는 귀신과 마귀들이 지배하는 거예요. 이 육체된 모습으로 변화된 것이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사람들이 무슨 천사인데 미친놈들이요. 무슨 천사 이게 Sons of God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아담을 보내고 셋의 자손을 낳게 하고 가인은 올라가서 사람의 딸과 결혼해가지고 그 자손들을 낳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딸들과 결혼한 게 대표적으로 가인이지만 이 아들들, 즉 셋의 아들 중에 뭐 에녹도 나오고 나오는데 그 중에 이짓하는 놈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봤다는데 진짜 beauty, 아름다움이 아니라 fair, 눈에 보기에 좋은 거예요. 왜 좋으냐면 얘들이 타락하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으리라. 일부 다처를 허락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더러운 음란과 음행의 욕심으로 이 짓 하는 거예요. 그래서 wives라는 말을 붙이잖아요. 그래서 노아의 시대까지 셋의 계보가 내려오고 또 이쪽에 가인의 계보가 내려오는데 이름도 비슷비슷해요. 똑같이 라멕도 있고 뭐 에녹도 있고 이래요.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이 셋의 후손들로 하여금 뭔가 이루기 위해서 이제 라멕의 아들 노아를 낳고 그 노아는 의인이라고 그랬고 노아의 홍수가 일어날 때는 바로 다 죽습니다. 라멕까지. 근데 그 안에 그런 짓을 한 놈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 셋의 자손들. 그래서 네, 바로 이와 같은 것 때문에 인간 사회의 죄라고 하는 것이 관영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다 안 올렸습니다만은 사람의 죄가 관영하고 그들의 생각이 악하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참 진짜
네, 악하다는 그런 네, 표현이 나오죠. 무섭습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 한번 보면 성경 좀 한번 볼게요. 여기 나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자 노아의 시대 때까지 라멕까지 다 죽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뭐들이 남아 있냐면 가인의 후예들은 여전히 남아 있어요. 그리고 또 바로 사람의 딸들과 사람들이 남아 있어요. 걔네들은 전부 악할 뿐이에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그들을 다 제거하는데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하다. 이 얘기는 바로 이 가인의 후예들의 그 살아있는 사람 6일째 만든 그 인간들이 전부 악으로 꽉 찼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생각 모든 게 다 악할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시대 전까지 노아 홍수로 죽을 때 라멕까지 하나님의 아들 중에 바로 선자들은 다 죽고 이쪽에 남아있는 가인의 그 족보와 인간들이 전부 이런 모양을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다 죽이시고 노아 시대 이후부터 한 혈통으로 노아의 혈통으로 만드시면서 이제 악의 씨들이 조금 남아요. 그게 이제 함을 통해서 나오는 저건데 그 그러니까 노아의 세 아들은 일단 노아의 의로움과 관련이 돼 있다고 치고 그러면 누가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자부들, 며느리들. 그 중에서도 함의 며느리. 그래서 함의 자손들이 그 악함이 막 나타나잖아요. 물론 함도 좀 문제가 있지만. 오케이. 이제 이렇게 해서 인간 땅에 죄악이 있는데 그 죄악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신이 없이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육체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타락이고 그 전적 타락이 일어나는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면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마귀와 그의 사자들, 악령들, 귀신들, 이천층의 존재들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영향을 받으면 그들이 지배해서 그들의 종로로 살면 전부 악령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더 심하면 악령이 완전히 포세스도 잡아버려요. 이렇게 잡으려고 하면 죄가 충만하게 관영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이제 뭐래요? 그 죄를 씻을 수 있는 길을 주시죠. 이게 제사예요. 근데 그 제사가 율법을 주었을 때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이미 새 때부터도 그 제사들이 있죠. 그래서 그 제사가 처음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노아가 제사를 드려요. 근데 노아가 제사를 드릴 때 막 더러운 짐승으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정결한 하나님이 정결하다고 정하신 짐승, 정결하다고 한 짐승은 7쌍을 준비합니다. 나머지는 딱 2쌍만 준비하죠. 한 쌍이라고 해야지. 7쌍을 준비한 이유가 뭐냐면 제사드려요. 그래서 그 정결한 짐승으로 제사를 드리고 나중에 이제 식물로는 포도나무를 심어요. 재밌죠? 그래서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이 포도나무에서 나온 그 즙은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전부 뭘로 변해요? 포도주로 변하는 거예요. 새포도주, 그 다음에는 더 가면 신포도주, 그 전까지는 포도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놔두면 안 되고 즉시 먹어야 된다. 그래서 묵은 포도주 그러면 다 뜻이 무슨 뜻이냐면 술이 된 포도주라는 뜻과도 일맥상통하죠. 그래서 새 포도주를 마셔야 되는 거예요. 노아가 그 포도주를 먹고 잠이 든 거야. 근데 원래 이제 사람들 앞에서는 옷을 벗는 게 아닌데 하여튼 술이 취했으니까 이제 옷을 벗었겠지. 그랬더니 그걸 함이 보고 와서 나불나불 떠드니까 그 함이 그게 죄가 되잖아요. 그래서 노아가 하나님의 그 대언자로서 그에게 예언을 하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죄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무슨 원죄 그래가지고 나는 그냥 양심도 있고 깨끗한데 갑자기 그 우리 위 조상이 아니라 아담 할아버지가 똥물을 끼얹어가지고 택도 소리 하시면 네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무슨 타락이라는 게 있을 수 없는데
너는 그냥 살면 무조건 전적 타락이야. 디프로베이티 다 뺏겼다는 거 아닙니까? 오케이.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